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서 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했죠. 왕의 강림, 파루시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본문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죽은 신자와 살아있는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였던 것이죠. 자,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길어봤자 한 6개월 정도 머물렀겠지만 그 머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충분하게 자세하게 주님의 오심은 도둑과 같이 오는 것임을 잘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종말에 대하여 알려준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고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그 교회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임을 명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낮과 밤의 시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을 문자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온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도둑들이 와서 엄청난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아침 9시 아침 대낮에 아침에 와서 도둑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것처럼 문자 그대로 밤에 도둑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예수님 또 밤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낮과 밤이라는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과 밤이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밤의 도둑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당시에 굉장히 지중해 세계에서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이미지입니다. 어둠, 경계가 느슨하고 어둠 가운데 뭔가가 숨어져 있고 위험하고 어떤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밤입니다. 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치는 그런 갑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현대적으로 한번 이 밤에 찾아오는 도둑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움. 우리가 열심히 숙제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서버가 갑자기 다운돼 버려가지고 다 날아간다거나 한밤중에 아니면 대낮이라도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은행이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 속보가 갑자기 터지는 거죠. 어떤 건물이 갑자기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큰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이미지를 더 사용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그 해산의 출산의 고통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는 것처럼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칠 때에 주님의 오심은 갑자기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전을 선전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이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대규모 전쟁도 없었고요. 그 고대 시대인데 대규모 전쟁으로 말미암아 살생이 그렇게 없었고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고 또 해상의 치안이 강화되어서 해적들의 피해도 덜하였고 도로도 굉장히 정비되고 상업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붕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제국의 모든 이제 제국 시민들에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안정화시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강구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무정부 상태라면 개인 간의 폭력이 극을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고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부라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면 개인의 폭력이 줄어들고 평화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평화를 주신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자기의 제국을 건설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지중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여행할 수도 없고 도로나 어떤 여러 가지 제국의 시스템이 건설되지 아니하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로마 황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와 제국에서는 로마가 평화를 이루고 로마가 안전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 그 동전에도 보면 세큐리타스라는 그 라틴어로 안전, 로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황제가 있고 황제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롭고 안전하다. 황제를 잘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 가운데 하나의 최대의 상업 지구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잘 섬기자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황제와 그 제국이 제 아무리 그들이 안전하다, 평화하다, 이 시대는 안전하고 평화하다 할지라도 진짜 왕의 오심, 파루시아, 그것은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출산의 고통처럼 틀림없이 임할 것이고 멸망이 왕을 기다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멸망이 해산하는 여인의 출산의 고통처럼 확실하게 임한다.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도둑은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아무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과 같이 밤의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멸망이 해산한 여인의 출산의 고통처럼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결코 주님의 오심은 도둑과 같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은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고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은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낮에 손님과 같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으로 영접하여 나간다라는 것도 바로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왕의 오심, 파루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주님의 오심은 도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밤의 도적과 같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성도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손님을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6절에 보시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나타나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 진짜 예수님이 아니 가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끝의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있는 것이죠. 또한 낮의 아들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라고 하는데, 호심경이라는 것이 보호하다 호, 그다음에 심장의 심, 그다음에 경은 이제 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막이라고 이렇게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가슴막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신자의 마음이 보호를 받아야지 원망이 없고, 그리고 냉랭함과 의심과 유혹에서 심장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또한 굳어집니다. 신자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은 믿음과 사랑의 결합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투구라는 것은 헬멧이죠.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신자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는 판단들, 그리고 인식들, 여러 가지 이해들은 무엇으로요? 구원의 소망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소망이야말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지성을 지켜내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중요한 힘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고요, 또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소망의 투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대신에 소망은 꼭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마음은 즉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상해버리면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가는 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하늘을 향한 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이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라면, 소망은 하늘을 향해 뜨는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너지면 영적인 전쟁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도둑과 같지 않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9절부터 10절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도는 진노가 아니라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도둑은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그래서 멸망과 같은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멸망에 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우심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정하여 놓으심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내어놓고 정하여 놓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은 도둑이 오는 것과 다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깨어 있다라는 말은 살아 있든지 자든지는 이미 죽었든지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에 호심경을 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나 여러분이 죽더라도 예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이것으로 서로 피차 위로하고 더욱 건면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는 모든 성도는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의 머리에 두고 살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사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서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이 낮의 자녀의 모습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면 어둠의 자녀, 밤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정신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기준을 삼아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은 절대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왕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깜짝 놀라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은 단순한 경건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서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고 끝을 생각하며 지금을 믿음의 순례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잘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거, 아침이나 밤이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기도의 제목들을 읽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했으니까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밤이 와서 저는 잠에 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나는 잠은 자지만 나의 영혼은 깨어서 낫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참 좋죠. 오히려 스마트폰을 보거나 어둠 가운데 빛을 보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끄고 잠자리에 들 때 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밤의 도둑과 같은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겠지만 저는 낫의 아들로 살게 하소서. 그 기도를 꼭 잊지 아니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는 또한 성찬전 묵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때에 그러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또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한 육적으로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나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죄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 이 세상에 권력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 또 이 행복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인류의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게 참 많죠. 이번 11월의 책에 보면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책, 브래드 호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한 묵상 주제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감사의 묵상 주제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땅에 감사해야 될 것이죠. 지구의 아름다움, 기술과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경건한 배우자,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또 친구가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여정, 그리고 자녀들, 내 몸의 건강, 그리고 일, 가족, 의료 기술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죠. 바로 영적인 감사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감사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감사로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깨어있는 자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곧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왜 참여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가운데 예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매 성찬 때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임재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입이 떡과 포도주를 확실하게 먹고 마시듯이 실제로 먹고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고 마시도록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구원의 은혜가 또한 감사의 응답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커뮤니온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교제를 강조하죠.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로서퍼라는 것은 주님의 만찬 이런 말이 있지만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그 성찬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찬은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성찬식은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구원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교하고 세례받은 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의 도구를 쓸 수 있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그들의 감사로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